1914년에 1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일인데요. 수십만 병사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었는데 서부전선 참호에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치솟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군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는데 전쟁의 흐름 속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은 곧 끝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전선은 그대로였고 평화는 요원했었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지금 어떠한 평화나 기쁨이 찾아올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참호 맞은편에 독일군 전선에서 캐럴을 부르면서 노란빛의 작은 촛불을 켜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게 돼요. 영국군 병사들이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 독일 군사들이 부르고 있는 캐럴의 노랫가락을 따라서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군사들은 독일어로 캐롤을 부르고, 웬만하면 캐롤이 다 멜로디가 똑같고 가사만 다 각자 언어잖아요. 영국군들은 이제 영어로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적대감으로 시작했던 이 관계가 이 캐롤 속에서 녹아가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다음날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양쪽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서 이 무인지대라고 사람이 없는 지대가 있거든요. 전투할 때 무인지대에 나와 서로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분명히 총과 대포 같은 걸 끌고 나왔어야 됐는데 손에는 음식과 작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대요.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자기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 방금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즉석으로 축구를 즐기면서 분명히 적군이었는데 그날만큼은 화해를 하고 뜻밖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사건으로 불리면서 전쟁 같은 참혹한 상황 한가운데서도 소망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 1차 대전과 같은 전쟁과 같이 참혹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에 못지않게 비참하고 잔혹한 일도 난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공허함과 결핍과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의 삶에 산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시대를 향해 점점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누구나도 느끼고 있을 만큼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개개인의 가정과 학업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삶 전방위적으로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온전히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이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정도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완전한 안식처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차가운 전쟁터의 성탄의 위로와 사랑이 임해서 평화가 넘쳤던 것처럼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아기 예수님의 크신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질 때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정작 그분께서 이 땅에 임하신 자리를 생각해 보면 대도시나 화려한 성이 아니라 시골 한적한 곳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인파조차 없었고요. 인파는커녕 사실은 수많은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반기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주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장면, 아기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 특별히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처음 입성하신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하죠.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시느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왜 들어가셨느냐?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가시는데, 이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또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 4절 보십시오.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뭘 상징하냐면요, 원래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첫 아이를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원래 예물은 양이나 송아지예요, 소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물은 뭐예요? 비둘기예요. 이게 뭐냐면 민수기를 보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큰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집의 경우에 큰 동물이 재산적으로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결 예식에 비둘기로 제물을 갖고 오셨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 그리고 그 아기도 가장 가난한 가정의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함을 느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결 예식이 뭔가요? 정결하지 않은 것을 정결케 하는 게 정결 예식이 아닙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정결 예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왜 정결 예식에 바치냐면, 남자아이가 뭐 다른 애기도 특별히 똑같지만 장자니까 대표성으로 하는 건데, 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수많은 뭐 피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물질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걸 부정하게 생각하고 깨끗함을 입는 그 예식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 아이를 정결 예식하라고 명하신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걸 넘어서 사실은 이 예식을 명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신 분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다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정결 예식을 치르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치러서는 안 되는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그 경륜들,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메시아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때가 참에 성취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는데, 어디 아래서 나게 했다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결국에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께서 지금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에 나온 모든 예식을 치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결 예식을 치르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다시 말해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죄 없는 그분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정결하지 못한 자들의 형편에 자신을 두기 위해서 지금 정결 예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은 단순한 종교적 절차나 예수님의 쇼맨십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복음이 성취되는 여정이자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감당하고 계시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게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로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여도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율법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 나올 때 설렘과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벅차오르는 감정이 샘솟지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갈 수 있다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존재하십니까? 그 감격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죠.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린다 하여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샘솟거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이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품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로움을 이루셨고 그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문제는 졸업 후였어요. 취업이 되지 않아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규정은 명확하죠. 빚이 남아있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신용이 불량하면 주택구매부터 시작하여 취업이나 추가 대출까지도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남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이 법정적인 이 재산 문제 청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산다 한들 내가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한들 이 규정에 따른 나에게 찍힌 낙인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소망이 없죠. 청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이 소식을 듣고 사정을 듣게 된 후원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딱하게 여기면서 그에게 법적으로 대위 변제를 해줘요. 그에게 남은 원금 전액, 연체, 이자 그리고 연체에서 생긴 벌금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한 번에 일시불로 완납해 줍니다. 그때 금융기관이 이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채무 전액 상환됨, 신용상태 정상. 여기서 빚이 사라진 이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청년이 노력한 것 있습니까? 규정이 완화돼서 청년이 지금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겁니까? 빚을 무시해서 통과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도 그대로였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도 그대로였지만 이 채무를 대신 상환해줄 한 후원자가 빚을 대신 갚아줬고 이 법적으로 청년은 빚을 갚은 것을 인정을 받았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빚과도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빚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갚으셔야 돼요.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법이 요구하는 나의 인생의 나의 영혼의 모든 빚을 대신 상환해 주신 게 바로 그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3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율법 어기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의인이다 인정받으셨잖아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의인이다 인정받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인정받으신 게 다른 어디로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것으로 교환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까닭이 이런 까닭이에요.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는 그 빚의 상환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일시불로 상환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단순히 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빚진 자인 청년처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적인 신분은 어떻게 됐다?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절의 의미 아닐까요? 성탄절이 설레고 기쁨이 되는 까닭 무엇입니까? 처절하게 망할 수밖에 없던 파산한 내 인생이 이 시간 회복이 된 날인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분의 자비가 단순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내가 영원히 천국 갈 백성으로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다가오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평소에 기쁨만 맞이하는 거 좋습니다. 휴일이니까 여러분 즐겁게 맞이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중심에 휴일에 대한 할리데이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인생 전부를 바친 성자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한 하루를 헌신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강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와 씨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무너짐을 갖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으로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가격표에 지금 정말 유통기한 다 지나가지고 버려야 되는 물건인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보혈로 덮으셔서 이 값어치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로 바꾸셨다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의 삶은 죄가 없어서 담대해지는 삶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지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담대함의 근거가 나의 성취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소망도 아닙니다. 내 신앙이 잘 유지될 때 생기는 소망도 아닙니다. 상황과 내 신앙 상태와 상관없이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인용했지만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더 용감하게 죄지어봐라. 너는 절대 지옥 못 간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내가 어떻게 더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바꾸셨습니다. 그 바꾸신 인생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소망을 우리 스스로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걸 전도하고 말할 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있으면 좋겠지만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게 현실. 그만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은 스스로 이 소망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이미 성취됐지만 그것을 잡아 끌어내서 내 삶에 이식시키는 건 내 역할인데 안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성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 스스로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총무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총무 목사님 첫째 딸 이름이 지유거든요. 지유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옥구슬 같은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 목사님 기특해가지고, 야, 얘가 하나님을 조금 인격적으로 만나가기 시작하나? 좀 기도 제목이 어떤 거지? 이렇게 궁금해서 기도 끝날 때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참고 예배 끝나서 지유한테 한번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야, 너 왜 울었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했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딸의 대답이 뭐였냐면,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정직한 고백이지만 사실 정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고 싶지만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고요. 소망을 품고 싶지만 안 품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야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온 소망도 그렇다면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가셨는데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위로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저번에 팔복 때도 계속적으로 나눴지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 안에 놓여서 핍박받고 환란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자치권을 다 상실했고 헤롯과 같은 꼭두각시 왕이 폭정으로 이 땅을 다스리던 시대였다고요. 경제적으로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들을 착취했고 백성들이 신음하고 종교적으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와 외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이 다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진짜 고통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 다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는데 그 400년이라는 공백 동안 성경이 한 권도 안 써졌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영적 흑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그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였을까요? 우리 이사야 61장을 보면 그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위로가 나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열방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글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시에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민족적인 정치적 해방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고 죄가 사라지고 영광이 다시 임하는 날, 곧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돼서 구원이 임하는 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생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로하는 메시아를 보도록 허락하신 게, 죽기 전에 보도록 허락하신 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은 상당히 노쇠한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고령이에요. 시간은 지나만 갑니다. 해가 지나만 갑니다. 근데 메시아는 오지 않고 자신의 나이는 점점 늙어만 갑니다. 이 가운데 소망의 빛이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포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낙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전에 메시아를 보내준다면서 나는 오늘 죽게 생겼는데, 이런 낙담한 마음 속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금 본문을 읽기 원하는데 우리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읽어보자고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 바로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바로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내 인간적인 깡과 노력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바로 끝납니다. 성령과 함께 인내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다라 본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다고.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시몬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맡기고 순종하며 인내하던 자였어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때를 앞당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의 이끄시는 방향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는 방법이에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인내하며 자리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인데 우리 연초에 생각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이 성경 통독 다 무너진 거 압니다. 그러나 다시금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금 기도생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금 큐티생활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생활 무너졌습니까? 괜찮습니까? 다시금 결단해서 예배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들어오고, 그때 소망이 솟아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도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신 도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 바라 인내하고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여서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최근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역도 많아지고 교회가 감당하는 선한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역설적으로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가고 교회가 더 욕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하는 일은 많아졌는데 예수님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더 커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사역은 넘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지고 사람과 프로그램만 보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향 상실이 아니라 교회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시즌에 다시금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유일한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리를 지키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모든 문제 끝! 형통 시작! 탄탄대로 시작! 이렇게 시작될까요? 사실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픔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 말이죠. 터널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에 구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동굴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 구멍이 하나 뚫리면서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향해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는 게 우리의 여정이거든요. 소망이 한 번에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의 성취를 향해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아직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는 어린 아이 하나 갖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군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시므온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억압도 이스라엘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로마의 통치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커녕 열방의 회복은커녕 자기의 삶조차도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명안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 있는 자의 삶입니다. 소망은 환경이 바뀌는 것을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보는 눈에서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므온이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자마자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이유 없다, 이제 죽어도 좋자,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보증이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 빚을 청산하실 유일한 해결자시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스쳐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더 이상 이제는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시몬처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얼마 전에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예수님 믿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고 재정이 형통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말이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고 가난함 가운데 노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병든 것은 나에게 저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병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가난은 나의 인생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이 우리 이 삶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나의 존재의 값어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내 존재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값어치가 상황의 값어치를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이 주는 담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아픔 속에 살 수 있지만, 병 안 나을 수도 있고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진행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은 그 누구가 빼앗을 수 없어요. 소망을 다스로 성경은 비유합니다. 어떠한 파도가 있을지라도 바다 깊은 곳은 평안한 거예요. 소망에 다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내려오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파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세상의 조건에 기대어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걸으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아픔이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초월하고 돌파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하지 않는 이 상황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따른 소망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지만 우리 이 작고 미천한 우리 인생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어쩌면 우리 인생보다 더 천박하고 미천하고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떨어지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이 율법의 빚을 대신 청산하셨고 정결하지 못한 나를 정결하게 법정적으로 바꾸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픔도 존재하고 때로는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됐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 안경이 주의 보혈로 덮여 있다면 문제도 형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품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애써 짜내는 긍정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이라는 말 좋아하지 마십시오. 긍정에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역사도 들어있지 않아요. 긍정은 그냥 내 스스로 위안 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긍정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환경이 잠시 좋아져서 생기는 기분도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앞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린 예수님을 만나고 풍성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소망이 뿌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 여러분 혼자 그 소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전파하세요. 조금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거리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춥고 어두운 겨울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가운 마음 한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소망의 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진 우리의 이웃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소망 되심을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기도의 한 줄,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이 소망의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의 기간, 이 연말, 그러한 소망과 그 소망의 실천이 차고 넘치는 복된 마지막 두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을 이제 한 2주 정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합시다. 의지했던 건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커져간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과 큰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나의 삶이 작게만 보일지라도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